네, 우리는 지난주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명 영적인 궁금증에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 이 사람이 돌아간 후 이제 주님은 돌아서서 이 땅에 남겨질 주님의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도 대언하는 저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충격적인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물론 이 말씀은 단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도 보시면 거기 보면 난회주가 있습니다. 1번이라고 난회주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하면서 나눠주라고. 성경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재물이 많은 것,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재물을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편에 서는 자를 말합니다. 해서 본문에 기록된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의 힘으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해서 더 많은 돈,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재물의 딜레마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필요한 것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떼쓰듯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재물 달라고, 필요한 것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럼 주님이 보다 하다 긍휼히 여기셔서 재물을 주십니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참 난관입니다. 난제입니다. 달라 그래서 주면은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주면 계속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재물의 딜레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6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죠. 돈을 사랑함, 돈을 의지함. 바로 이런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돈, 재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돈을, 그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지 많은 돈, 많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알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많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많은 재물로 주님을 섬기게 되죠. 누가복음 8장에도 재물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8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 많은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떤 CF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재물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더 귀한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엄청 놀라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제자들이 놀라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 말씀은 그냥 놀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서 말문이 턱 막힐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놀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재물을 많이 모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 존재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곤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리 잘 될까?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적어도 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난 안 그런데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그런 생각 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당시도 그런 생각이 사상이 존재했던 겁니다. 부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 많은 소유물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당시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죠. 신이 복을 주셔서 소유물을 많게 하신다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주심 때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 소유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재물이 곧 하나님의 복 주심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복 주심의 증거라면 재물을 많이 갖지 못한 저를 포함한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돈, 재물 많이 갖지 못했지만 부자 아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물은 없지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거꾸로 오히려 많은 재물이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돈, 재물이 곧 하나님의 복 주심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었기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문제가 되는 표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라는, 이 말 그대로라면 부자는, 재물 많은 자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낙타가 무슨 수로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바늘귀를 어마어마하게 큰, 몇 톤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바늘귀를 만들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바늘귀에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 표현은 좀 과장된, 흔히 말하는 과장법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바늘귀라는 표현, 그리고 낙타라는 표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첫째, 이 바늘귀가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을 꿰어서 사용하는 그 바늘의 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큰 성문 옆에 작은 쪽문이, 작고 좁은 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쪽문의 이름이 바늘귀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쪽문은 너무 좁아서 짐을 실은 낙타는 짐을 내려야만 했고, 낙타도 엉금엉금 기어야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낮고 좁은 문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문제는 그 어떤 문헌에도 예루살렘 그 성문에 작은 쪽문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학자의 해석일 뿐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 낙타라는 표현. 이 낙타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실제 낙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음이 비슷한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로 헬라어로 낙타는 카메로스라고 말합니다. 네, 들어보십시오. 비슷한 발음이 있습니다. 카미로스. 비슷하죠. 카메로스, 카미로스. 단어도 획 하나만 달라요. 단어 표현 하나만 달라요. 근데 뜻은 전혀 달라요. 카메로스는 낙타인데 카미로스는 끈입니다. 밧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낙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제는 밧줄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해석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의미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과장법의 표현인 것입니다. 해서 제자들이 서로 묻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어렵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인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물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조차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궁금증에 답을 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저는 이 문맥의 전후 문맥의 의미와 상관없이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때로 한계가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하면서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 앞에서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주의 말씀이, 특히 본문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곤 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나 자신을 위로하고 다시금 일어서도록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겁니다. 어제 토요일의 말씀 묵상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소유를 팔아 나누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그 사람을 기억하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소유를 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죠. 라는 그런 물음 아닌 물음, 확신에 찬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게 하시겠죠. 라는 베드로의 그런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때로 한심해 보일 때도 있는 제자들이지만, 분명히 약점 많고 실수 많은 제자들이지만 적어도 이들은 집과 배를 버렸고 안정된 직장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어깨에 힘주고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게 뿌듯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무언가를 버린 자들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버린 자들입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소유를 포기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소중한 이들을 포기한, 내려놓은 이들을 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자들, 우리에게 다시금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 이들에게 현세에 그리고 내세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답니다. 현세에서는 포기한 것들을 100배나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도 받게 된답니다. 남는 장사죠. 버린 것에 100배 받고 영생도 받고. 문제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표현입니다. 현세에서 100배는 받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뭘 겸해 받습니까? 박해를 겸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박해가 있는 풍요로움, 이 이해되십니까? 비록 박해는 있지만, 시련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 속에서 100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안 될 듯도 하고,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주의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개를 잃었지만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잃은 것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접했던 뉴스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진 삼풍백화점. 그 속에서 세 딸을 잃었던 아버지의 기사가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 속에서 세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아버지가 드디어 그 아버지도 먼저 간 딸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게 왜 뉴스가 됐냐면, 이분은 우리나라 사법시험 1회 합격자였고 판사로도 재직했었고, 근데 큰딸이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큰딸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호사로 개업해서 일했던 분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런데 그 큰딸과 나머지 두 딸이 함께 백화점에 무언가를 사러 갔다가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세 딸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시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세 딸의 돌림자, 윤자 돌림을 따서 삼윤이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평생을 기부하며 살았고, 그리고 드디어 자신도 세 딸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로 떠났다는 그런 기사가 조그맣게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기사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의 삶이 박해 속에서도 누렸던 평안, 시련 속에서도 누렸던 감사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될 듯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듯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혹 그 가운데 박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시련을, 그 박해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버티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거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세에는 영생을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가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점점 심각해지는 핍박과 환난을 마주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능히 그 박해를, 핍박과 시련을 견디게 했을 겁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능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현세에 주어질 것들, 내세에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관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100배로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혹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능히 기뻐하며 능히 감사하게 하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